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복된 주일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아버님 또 할아버님을 지난주에 또 장례를 치르고 또 오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취임식을 정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주일 예배 첫 인도하는 취임 이후의 첫 예배인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이상의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되어 가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마지막 영화되는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다시금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다시금 보냄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약에 이 성화되는 과정이 없다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결단과 삶의 과정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영원으로 이어질 수도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승리하게 되기로 저는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과거에 받았다 하는 어떤 과거적 개념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화가 뭐야? 영화가 뭐야? 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종교의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죠.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성령 하면 개인적인 체험이다. 이것은 성령은 무슨 방언, 은사,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체험이다라고 그렇게 첨언 어떤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 기준이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모습만 우리는 항상 본다는 거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방언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보다.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야. 감정 충만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또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예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교 행위를 하고 흩어지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텐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서로 나누고 듣기에 힘쓰라, 이것을 첫 번째로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이전부터 1장부터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들었죠.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 제자들이 모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도 무서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이제 오순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여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집, 이 오늘 모여 있는 이곳 있잖아요. 이곳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감시가 삼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여 있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뭐 하려고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 뭐 하라고 해서 모여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 주님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 기도를 10일 동안 하고 있었을까? 약속하신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10일 동안 반복했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만 보지 말고 뭘 봐라? 땅을 봐라. 서로를 봐라. 꽃밭에서 우리 연결되는 것 같죠? 하늘만 보지 말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 집중해. 서로에게 집중해. 땅끝은요, 저 멀리가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온 내 삶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보기보다 서로를 보는 기도, 서로를 향한 기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도, 그것을 10일 동안 했다는 그런 묵상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보니까요,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13절엔 여기에 모여 있었던 자들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하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 있었대요. 그렇게 120명 정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5,000명,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다고 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500여 형제였는데 그 중에 120명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서로 묻고 중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씀드렸는데 12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여자,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언급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양심도 없죠. 제자들 앞에서 나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못 믿다니. 그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에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자들과, 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이 장면에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을 때는 이 제자들도 사실은 다 비겁자예요. 그렇죠? 다 배신자 같은 사람들이죠. 게다가 거기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언젠가 예수님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어머니와 함께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 좀 조심하라고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무시,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정치 성향이 다른 이 민족주의자와 그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 또 섞여 있었다는 거죠. 마태가 친로마 성향의 세리였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근데 여기 젤로 땅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젤로 땅 무장 독립단체. 우리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과 매국노가 지금 한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각자가 경험한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 형 진짜 너무하더라. 도마 형, 어떻게 예수님 거기에 막 손을 넣는다고 그럴 수가 있어? 너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네 예수님 십자가 때 아무도 없었잖아. 그 무덤에 우리가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너네는 오지도 않았잖아. 이러면서 남 탓하고 핑계하고 정죄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도한 거예요. 서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놀랬어. 충격받았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그 배신감과 분노, 자책함, 허무함들을 그대로 나눴던 거예요. 그걸 10일 동안 나눈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뭐뭐 곁에서 함께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할 때 칼라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은 도우시는 분, 상담자, 위로자, 친구, 대언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내 할 말만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뭐예요? 상담해 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상처 많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니? 그 마음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께 듣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들어줘야 해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없는데 그 떨리는 심장, 두근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중보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을 구합니까? 상대를 위해서? 아니죠. 정말 떨리는 마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서로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그냥 나누고 그냥 한풀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고, 오늘 오순절 성령 임했던 그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서로의 아픔과 상처, 그 트라우마, 이런 기도 제목들을 꼭 들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다가 그 성령의 그 들어주시고 협력자, 조언자, 상담과 이 조력자, 이 성령께서 충만해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한 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라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라.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10일째 들어주고 울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화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큰 바람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고 루아하고 성령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큰 바람이 일으켜서 아프고 힘들었던 그것을 다 씻겨주듯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취임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가득 찼습니다. 한 120명 더 되겠지만 120명의 사람이 가득 차서 정말 찬송 부르는 것이 저는 성령의 충만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들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 오늘 모여 찬송하면 이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것은 호흡이 달라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성령께서 큰 바람으로 이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곳에 위로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완전히 호련히 큰 바람 같은 소리로 그곳을 새롭게 하시고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를 또 찬양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호흡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방 언어의 사투리, 그래서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기도하는 그 영의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거나 아니면 되게 난해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저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데 하와이에 호놀룰루에 있다 보니까 호놀룰루의 방언은 뭐 우스갯소리로 호놀룰루루루루 이렇게 한다고 하고 네, 아딜랄라 딸랄랄라 막달랄라 뭐 합니다. 그게 방언일까?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를 계속 외치거나 아니면 그래서 반복해서 하면 된다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데도 방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싸구려 방언을 받지 말고 고급 방언을 받으라고 하면서 진짜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고급 방언을 외국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라고 할 때 이 언어, 다른 말, 이것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거든요. 글로사. 혀입니다, 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또 뜻하냐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 그러니까 다른 언어는 내가 무슨 방언을 하고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혀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글로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언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전과 다른 언어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글로사는 뭐죠?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을 영광 높여드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희망을 주고 고난 중에도 할 수 있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혀인 이 다른 언어 글로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는 막 했어요. 막 했어요. 막 흔들고 막 했어요. 소나무도 붙들고 뿌리도 붙잡고 막 이렇게 그 나무들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말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목사님들이 자기가 약간 제왕적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렐루야 쓰러질지어다 막 하면 장풍 쏘면 쓰러져요. 뭔가 강압적이에요. 권위적이에요. 말이 강해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 목사님들 목소리도 좀 다르죠. 할렐루야 안 그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주여. 네. 여러분 이런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다른 언어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다른 언어,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 글로사를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는요 각기 달라요. 요번에 보니까 각기 이 사도들 머리 위에 지금 불이 하나씩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간증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로봇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였어 라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을 지금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고난이 있어. 내게 주신 그 죽음의 순간이 있었어. 내게 주신 그 아픔의 순간이 있었어. 내게 주신 그 상처의 그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다른 언어, 여러분들만의 간증,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고요.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는, 주님의 입술과 상관없는, 나를 통과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것도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는다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저에게 주신, 저를 통과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조롱받는 순간에도 담대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언어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각자의 삶을 통과한 그 간증들로 가득가득해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그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와, 저 갈릴리 촌구석 놈들이, 비하 발언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약간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북쪽에서 약간 연변 지역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갈릴리 저렇게 혼혈되고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침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녀석들이 어떻게 저런 외국어를 할까? 쟤네들이 교육도 낮잖아. 쟤는 잘 못 살잖아. 우리 강남 사는 우리 예루살렘처럼, 아니면 우리 저기 유학 다닌 우리처럼. 이상한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막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다 말하면서 우리는 대단한데 쟤네는 뭔데? 쟤네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쟤네가 왜 쓰임받지? 라고 지금 질투하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름받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때로 조롱받습니다. 쟤는 뭔데 열림교회 담임해 갔대? 나이가 어린데? 설교도 한 번 안 하고 갔대? 말이 돼? 걔 갈릴리 출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헌신하는데 좋지 않은 13절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도 사업을 해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가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말이죠.
기도를 평가합니다. 사역을 평가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평가합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또 말해요. 13절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쓰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에 관여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합니다. 당연히 당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집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멱살도 잡힙니다. 성령의 큰 일을 감당할 때에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담대해요.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또 나를 무시했다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비방하고 한번 붙어볼까요? 나를 드러내는데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 혹시 요즘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나를 무시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면 저는 간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시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사람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약해. 맞아. 주님, 저는 약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정말 부족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전하셔, 완전하셔.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셔. 내 안에 그런 주님이 가득하셔, 충만하셔. 그래서 비방과 조롱 중에도 담대하며 온유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전과 다른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예수님의 입술, 그 글로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통과한 말씀,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 이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열림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을 닮아 연약한 이들을 보는 눈 되게 하옵소서. 나의 귀가 주님의 귀를 닮아 주변에 신음하는 이야기를 듣는 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닮아 위로와 격려하는 하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닮아 일으켜내는 아이로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성화시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